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서 강의 29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네, 고맙습니다. 여호수아는 총 2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서 23장의 말씀을 보았고,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해서 여호수아서 24장 끝까지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24장 강의하기에 앞서 먼저 23장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첫 번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친 후 7년이라는 이 정복 전쟁을 마친 후 여호수아는 땅 분배까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대로 다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이후에 여호수아의 나이가 110세 가까이 됐을 즈음에 이제 여호수아는 임종이 가까웠음을 본인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들, 자신의 사후에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아야 할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 110세의 임종을 앞둔 여호수아, 이 노장이요, 노 지도자가 온 힘을 다하여 고별 설교를 하였어요. 장소는 당시 하나님의 성막이 위치해 있었던 실로에서 했고요. 그리고 23장에서 그 고별 설교를 들은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먼저 지도자들을 실로라는 곳에 다 모아놓고 여호수아는 23장에서 고별 설교를 했어요. 고별 설교의 주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권면을 하는데 하지 말라라는 권면과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권면 두 가지를 했습니다. 이 권면,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권면도 또 두 가지 내용을 했고, 또 반드시 해야 할 권면 또한 두 가지의 권면을 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권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라 행하되 때로 이 상황의 변화함에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이 여호수아의 이 유언적 메시지를, 권면의 말씀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말씀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가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또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아니면 앞길이 꽉 막힐 때나 아니면 형통할 때나 그런 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좌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좌우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치우치지 말라라는 권면의 말씀했어요. 또 반드시 하지 말라라는 것,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그 앞에 절하지도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 또한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우상을 만들거나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로서의 그런 우상들을 막 섬기거나 절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의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기쁨을 얻고 우리가 그 안에서 소망을 찾아야지 우리의 마음을 그냥 홀딱 뺏겨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만 의지하고 그것을 위해서만 살고
그냥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고 그것만 쫓아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설령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주 안에서 기쁨을 얻어야 하고 주만을 의지해야 하며 주께 우리의 소망을 온전히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지 말라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또 반드시 하라라는 두 가지의 권면의 말씀도 하였는데, 반드시 하라라는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은 하나님과 뭐 해라? 친근하게 지내라. 가까이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죽어가면서 임종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한 두 번째, 세 번째 권면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해야 할 것 중에 첫 번째 권면의 말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라. 이 말씀 또한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겠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에 힘써야 할 것이고, 기도 신원제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인 이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이 교회는요, 교회 공동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이곳이 우리 주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교회 중심주의, 성정 중심주의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함께 이루고 구성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주 안에서 참된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에요. 또 반드시 해야 할 것,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을 뭐 해라? 사랑해라.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요, 자꾸 보고 싶고요, 자꾸 만나고 싶고요, 그냥 자꾸 생각이 나요. 그렇죠? 하나님은 많이 사랑하세요. 하나님 자꾸 보고 싶고, 자꾸 만나고 싶고, 자꾸 생각이 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면요, 이 세상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거 별거 아니에요. 언젠가 가게 될 천국에서 우리 주님 만나게 될 것이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게 돼요. 잠시 왔다 잠시 갈 세상. 설령 이곳에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다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이곳에서 나를 형통케 하지 아니하시면 그곳에서 내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하실 텐데, 그러니까 늘 감사뿐이에요. 늘 감사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끼리는요, 주고받는 것, 주는 것에 대해서 아깝지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요,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섭섭한 마음도 없고 소홀한 마음도 없고, 또 그것에 대해서 뭐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요. 사랑하게 되면 다 주고도 더 못 줘서 한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뭐 가진 것, 물질을 드리든 뭐 건강을 드리든 재능을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든 정성을 쏟든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셔서 자원하여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께 잘 드림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돕는 세계선교 한국방의 복음을 위해서 크게 사역을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23장의 고별설교, 첫 번째 고별설교의 주된 내용과 또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적용점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의 고별설교 24장은 두 번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앞서 여호수아서 23장 첫 번째 고별설교가 누구에게 한 고별설교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한 말씀이라면,
여호수아서 24장의 고별 설교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온 회중들,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말씀, 고별 설교예요. 이 여호수아는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다하려고 하고 있어요. 23장과 24장 사이의 시간의 차이, 첫 번째 고별 설교를 하고 두 번째 고별 설교하기까지 시간의 차이가 얼마 정도 될까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성서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를 한 두세 달, 몇 달 사이, 몇 개월 사이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3장, 24장 시점에 보게 되면 지금 다 임종을 가까이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110세가 다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갈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고, 여호수아는 그냥 온 힘을 다해서 23장에서 지도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했다면 이제 24장에서는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유언적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24장에서는 이 고별 설교를 어디서 하냐면요, 세겜이라는 곳에서 합니다. 우리 24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로 모았답니까? 세겜에 모았어요. 우리가 유의하게 주의해서 봐야 돼요. 당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는 성막이었고요. 이 성막은 어디에 있었다? 실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의 정치 경제의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23장에서는 실로에서 고별 설교를 했는데 이번에는요, 온 회중을 어디로 모읍니까? 세겜이라는 곳에 모아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자, 세겜의 모든 지파의 사람들과 모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모았더니요, 그들이 어디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라는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주 상투적인 표현인데 예배하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지라. 이런 말씀 많이 나오죠. 모세가, 또 여호수아가, 또 다윗이, 또 사울이 하나님 앞에 선지라. 이게 다 예배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이 여호수아는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 그 장소를 세겜으로 선택을 했을까요? 왜 세겜이라는 곳에 불러 모았을까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먼저 세겜에 불러 모은 첫 번째 이유는 그곳이 바로 그들의 믿음의 조상,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예배를 드린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장소가 어디다? 세겜이에요. 세겜. 그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갈대아 우르 오늘날 이라크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아버지와 친척과 고향의 집을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붙잡고 이라크 지역으로 해서 오늘날 이 이라크 지역에서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오늘날 터키의 하란 땅에 좀 머물다가 거기서 또 이제 오늘날 시리아와 레바논과 뭐 이런 지역을 다 거쳐서
어느 날 어디까지 이르렀어요? 세겜이라는 곳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첫 번째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예배를 한 곳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곳으로 불러 모아서 고별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런 상징적인 장소이기 때문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예배드린 장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각인시키기를 원했을까요? 예배가 삶의 뭐다? 중심이다. 예배만큼 귀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예배를 중요시해야 하고, 예배 모든 삶의 시작이 뭐가 돼야 된다? 예배가 돼야 한다.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그토록 존경하고 그토록 우리가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기를 원했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시작을 했냐? 이 세겜 땅에 와서 예배하면서 시작을 했다. 이것을 그 여호수아는 그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분명하게 각인시키고 알게 하기 위해서 세겜 땅으로 불러 모으고, 그곳에서 온 힘을 짜내가면서 임종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고 우리가 들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중요한 신앙 생활이 없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 만나시기 원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 따라서 한 주의 삶을 이렇게 계획할 때 이 예배를 내 삶의 중심에 딱 두고 내 삶을 계획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루의 삶도 마찬가지고, 또 1년의 삶을 계획할 때도 단기 계획, 장기 계획을 세우다 할지라도 예배를 내 삶의 중심에 딱 두고 우리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왜 여호수아가 이 고별 설교, 온 회중에게 앞에서 고별 설교라는 장소로 세겜을 선택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첫 예배를 드린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왜 그곳을, 세겜이라는 곳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그토록 또 바라고 원하고 존경하는 또 다른 믿음의 조상인 야곱이 회개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에서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자, 이 창세기 35장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모든 이방 우상들의 상징물, 그들이 지켜왔던 모든 미신적인 도구,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증표들 다 가지고 와가지고 상수리 나무에 묻고 그 회개를 했어요. 자, 이 말씀이 이해하려면 다음 같은 배경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34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많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씀 어떤 내용이냐? 33장 말씀에는 그들이 이 세겜이라는 곳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야곱의 외동딸인 디나가요, 집에서 금지옥엽으로 자라다가 이 세겜이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그래도 도시예요. 그 도시 구경을 하러 나간 거예요. 자, 그때 누구의 눈에 들어오고 누구에게 큰 봉변을 당하냐? 이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추장인, 이름 또한 세겜이에요.
세겜 땅에 사는 추장 세겜에 의해서 겁탈을 당해요. 디나가요. 외동딸 큼지오겹으로 키웠던 그 딸이 겁탈을 당해요. 그런데 이 히위족 속 하몰의 아들 세겜이요, 겁탈을 한 그 남자가 이 디나를 연모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요구를 합니다. 사랑했던 모양이에요. 사랑은 진실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폭력을 행사해서 문제죠. 하지만 야곱은 그것에 대해서 야곱이 문제였죠. 잠자코 있었어요. 잠자코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오빠들, 특히 시므온과 레위와 같은 그 오빠들이 분개합니다. 보복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복을 합니까? 이 거짓으로 결혼을 승낙을 해요. 그래서 그 대신에 요구하는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백성들과는 결혼 못한다. 할례가 무엇인지는 아시죠? 이 남자의 성계 포피를 일부 잘라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포경 수술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전부 다 포경 수술을 해요. 전부 다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 며칠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움직이지 못하겠죠. 그 틈을 노려서 야곱의 아들들이 들어간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요, 부녀자들을 겁탈하고요, 그리고 노략질을 해와요. 이런 악을 행합니다. 악을요. 그러자 그 소문이 가나안 땅의 여러 도시들에 퍼져요. 그래서 야곱의 집안이 공공의 적이 돼요. 멸문지화를 당할 위기에 빠져요. 그제서야 비로소 야곱이요, 그 전에 나서서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제서야 나서서 막 겁이 나갖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이것도 잘한 것, 그나마 또 잘한 면이죠. 하나님 앞에 매달렸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세겜 그 땅에 모든 상수나무 밑에 자신의 우상들을 다 그거 모아서 집안에 있는 모든 잡스러운 것들을 다 가지고 오라고 해서 웃음 묻고 거기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있어서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난 장소인 베델로 가자. 그곳에서 일찍이 형 에서의 칼을 피해 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할 때, 그곳에서 아무 대책이 없을 때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볼을 베개 삼아 그 꿈 잤을 때 하나님 꿈을 꾸게 하시고, 그곳을 하나님 만나게 하셨던 사닥다리가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 약속하셨던 그 장소인 베델로 가자. 그것에 앞서서 세겜 땅에서 뭐 한 겁니까? 회개를 했던 거예요. 회개. 자, 이러한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물론 약 500년 전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 세겜 땅을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 민족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부흥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 민족이 되고 우리 후손들이 되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뭐 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 부흥이 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세겜으로 모이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 성경과 기독교 2000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회개 위에 부흥을 항상 주셨어요. 회개 없이는 부흥이 없어요. 다른 말로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복이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회개해야 하나님의 복도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도 있는 것이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또 세계 열방의 모든 나의 공동체에 부흥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말씀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 8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끌려갔다가 먼저 1차로 스룹바벨에 의해서 귀환을 해서 하나님의 전인 성전을 재건을 해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 두 번째로 2차로 귀환을 하는데, 이번에는 제사장이자 또 율법학자였던 선지자 에스라와의 인도하에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3차로 귀환, 세 번째로 귀환할 때는 이 바벨론 그리고 이후 일어나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 나라의 고위 관료였던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을 하는데요. 그 느헤미야의 인도를 따라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50일 만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위대한 일들을 일으켜요. 자, 그런 일이 있는 가운데 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1차, 2차, 3차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부흥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요. 다시 민족이 중흥을 하려면요. 이를 위해서 느헤미야와 또 학사 에스라 선지자가 무엇을 주도하냐?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 재건한 이후에 수문이라는 문 앞에 있는 물이 통하는 문이에요. 앞에 광장이 있는데 느헤미야 8장 얘기입니다. 이 쓴문 앞 광장으로 다 모여라 그래요. 다 모여라 그래요. 모이라 그러고 거기서 무엇을 하냐? 에스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해요. 선지자가 낭독을 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듣다가 하루 종일 뭐 합니까? 울어요. 통곡을 하며 웁니다. 그 얘기가 느헤미야 8장 9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왜 울었겠어요? 이거 회개하며 기도한 거예요.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한 거예요. 하루 종일요. 종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회개의 운동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에 부흥을 주셨어요. 그 민족이 재건되게 하셨어요. 회개 위에 하나님의 복도 있는 것이고 회개 위에 부흥도 있는 거예요. 세계 부흥 운동사도 아까 앞서 잠깐 언급했으니 이 얘기도 간단히 해드리면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한국 근대 선교 초기의 부흥 운동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게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죠. 평양 대부흥 운동 이전과 이후에 이 한국 교회에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변화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알 수 있어요. 이 평양 대부흥 이전에 1907년 1월 24일부터 시작된 날 부흥 운동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부흥 운동인데 그 전에는 기독교 인구가 20만 명 정도 좀 밖에 안 됐어요. 이 부흥 운동이 있고 나서 200만 명으로 늘어나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었죠. 그리고 이 1907년 하면 언제 우리 민족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한 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예요. 일제에 의해서 우리의 국권이 막 침탈당할 때예요. 민족이 가장 힘들고 이 나라가 망해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게 복을 주시고 믿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큰 부흥이 있게 하셨어요. 그 부흥의 가장 큰 부흥 운동이 뭐 이전에 1903년 원산 부흥 운동도 있고 했지만 대표적인 부흥 운동이 1907년 평양 대부흥이에요. 이 평양 대부흥의 시초가 어떻게 됐냐?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물론 뭐 원산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토마스 아디 선교사님의 뭐 사경의 말씀 선교 사경회들, 뭐 선교사님들의 말씀 사경의 말씀 부흥의 영향도 받았지만요. 1월 24일 주일 밤이에요. 당시에는 장로님이신데요. 길선주 목사님이죠. 훗날은 이 길선주 장로님이요. 이 밤새 철야 기도를 말씀을 듣고 철야 기도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벌떡 일어나서 600명이라는 회중이 모인 곳에서 다음같이 회개를 해요. 공개적으로요. 자신의 친구가 임종 직전에 당시 미화 100달러를 자신에게 맡겼는데 내가 그것을 뭐 했다? 내 것으로 갈취했다. 이게 막 찔려서 온 사람들 앞에 막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선주 장로님 회개 이후에 막 사람들이 나와서 다 공개적으로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나는 청일 전쟁 때 내 자녀를 죽였다. 나는 막 첩을 두었다. 난 누구의 막 돈을 갈취했다. 막 이런 것들, 뭐 선교사의 돈을 14전이나 훔쳤다. 뭐 막 이런 막 줄줄이 막 회개를 해요,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평양이 뒤집어진 거예요. 평양 대부흥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회개 위에 뭐가 있다? 부흥이 있다.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 부흥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성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예. 우리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요? 무슨 성품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도덕적인 불신자들 많아요,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더 양심적으로 살고 더 성품 좋은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우리 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야 돼. 그리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럼 그 위에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주를 위해 살 때, 내게 맡겨주신 삶을 열심히 살 때 하나님은 내 삶에 부흥도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부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 장소가 무슨 장소였다? 회개의 장소였기 때문에 세겜으로 모이라 한 거예요.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회개해야 하나님의 부흥이 있다,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 이걸 분명히 가르치기 위해서요. 또 세 번째로 그 장소가 어떤 곳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세겜으로 모여서 고별 설교를 했을까요? 그 장소가 바로 말씀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장소. 자, 이와 관련한 말씀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32절에서 3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33절,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린심산 앞에 절반은 에반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34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하고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어떤 사건 이후에 일어난 얘기냐면요, 우리 잘 아는 아이성에서의 참패 그리고 승리 이후에 한 말씀이에요. 우리 잘 알다시피, 또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락을 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고만장해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조차도 심지어 그래요. 그래서 아이성, 여리고성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이 작은 성이었던 이 아이성을 쉽게 봅니다. 그리고 몇천 명만 보내서 그냥 정복해버리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참패합니다. 참패. 물론 아이성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한 사람의 불순종이 있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단 하나도 자신의 전리품으로 취하지 말라, 노략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성을 점령하고 나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을 취해요. 일부를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개인의 죄를 공동체의 죄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성에서 참패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장로들이 함께 여호수아와 엘르아세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의 성막 앞에, 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막 통곡을 합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요, 회개케 하세요. 그리고 다시 담대함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아이성을 점령을 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세겜이라는 곳에 가요. 세겜은 분지예요. 이렇게 분지고, 한쪽에는 에발산이 있고 이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어요. 에발산과 그리심 사이에 안에 있는 분지,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많으니까 반절은 딱 떼서 에발산에 거하게 하고, 반절은 딱 떼서 그리심산에 거하게 하고, 자신은 이 세겜이라는 도시에서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낭독하였더라.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세겜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그곳에 돌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더라. 우리 말씀, 그 말씀도 읽었죠. 다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모이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모여야 된다. 이걸 분명히 가르치기 위해서 세겜이라는 곳에 모여서 고별 설교를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또 지키고 또 우리에게 물려주어야 될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서게 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그래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서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며 그 말씀을 물려줘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주 요상해져 갖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목사들도 그렇고 신학자들도 그렇고요, 참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신화로 매도하고, 그리고 비과학적이라고 얘기하고 비윤리적이라고도 막 얘기하고, 아주 막 이상한 잣대로 막 난도질하고, 또 과격하게 해석도 하는 사람도 있고 세속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참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좌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잠시 왔다 잠시 갈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런 은혜와 시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는요, 항상 창조가 일어났고 선한 창조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항상 삶의 번영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온 우주 만물, 천하 우주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엔 선한 창조들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어찌 막 쓰레기 같은 사람이 어찌 거룩한 성자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을 그렇게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안 됩니다. 사람은 못 바꿔요. 사람은 안 고쳐져요. 사람의 능력으로는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게 되면 쓰레기 같은 사람도 거룩한 성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선한 창조가 막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소유하시고 지키시고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이 여호수아는 이 온 회중을 세겜이라는 땅에 불러 모아서 고별 설교를 했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첫 번째 예배를 드린 장소이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가리키기 위해서, 또 그것이 또 다른 믿음의 조상인 야곱이 철저하게 회개했던 장소니까 회개해야 부흥이 있고 회개해야 우리가 산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아이성에서의 참패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낭독하고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소유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이 중요성을 가리키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1절밖에 안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빨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절부터 이제 13절까지의 말씀은요, 고별 설교의 내용인데 오늘은 첫 번째 내용만 보겠어요.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온 회중을 불러놓고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 한 고별 설교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은혜를 잊지 말라.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날 이때까지 이곳에 서기까지의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지를 쭉 이 임종을 앞둔 여호수아가 온 힘을 짜내가며 고별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까요? 여호수아의 첫 번째 고별 설교의 내용,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인데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은혜는 나를 선택하신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나를 선택하신 은혜를 잊지 말자. 말씀 제가 말을 잘못해갖고 여러분 따라하시기 힘드셨어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를 선택하신 은혜를 잊지 맙시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 나를 구원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은혜, 나를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신, 특별히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3절 아브라함 나왔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 내어 가나안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의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 나왔습니다. 4절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산의 수유를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하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머나먼 조상들, 가장 그들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적용을 해봐야겠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수많은 민족과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했을까요? 또 수많은 민족 가운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까요? 또 수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예수 믿게 하셨을까요? 이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 선택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참 오래된 얘기인데요. 제가 이 목사가 되기라고 결심하기 전에 제가 가장 고민했던, 대학교 3, 4학년 때 고민했던 이 신학적인 문제 하나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나를 선택하신, 내가 하나님 자녀, 난 구원받는 확신이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나의 무슨 모습을 보면서 나를 선택하셨을까? 나를 구원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예전에 한번 설교 때도 드린 것 같은데 소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게 궁금해서 다 이렇게 쳐다보고 다녔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근데 저를 봐도 그렇고 소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봐도 내가 하나님이라면 선택을 안 할 것 같아. 저도 그렇고 소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성품들은 왜 이렇게 다 같이 불같은지 혈기 부리고 또 그 말이 또 유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막 사랑이 넘치는 말보다는 막 격한 말도 막 나오고 음담패설도 막 하고 도대체 이 기준이 뭘까? 이 문제 갖고 고민하다가 로마서 보다가 로마서 9장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었어요. 여러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8절,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11절 말씀, 여기 야곱과 에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에요. 아직 리브가의 뱃속에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뱃속에 있는 애가 무슨 행위를, 선한 행위를 하겠어요? 그거와 상관없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13절, 11절 하반절에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 근거가 뭡니까? 여기 11절만 읽겠어요. 기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향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뭐길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고 이 밤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거 불신자들은요, 아무리 박사학위가 10개 20개 있어도 수억만금을 손에 쥐고 있어도 이거 이해 못해요. 이해 안 돼요. 안 믿어져서 못 믿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는 선택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고 그 향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제가 하나님부터 얼마나 사랑을 받는 자인지 그때 알게 됐어요. 그럼 그 사랑에 보답해야 되잖아. 그래서 목사가 되야겠다 결심한 거예요. 결정적으로요. 음악할 때도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목사가 되겠구나. 우리 집안에 목사도 많은데 나까지 목사야? 안 해.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나까지 목사 난 할 필요 없어. 나는 안 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거야.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막 이랬는데 아버지처럼 사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그 은혜에 보답하고 살아야겠구나.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 뒤에 얘기까지 다 해버릴게요. 자, 그렇다면 혹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라 한다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여러분, 이 뒷이야기인데, 오늘 읽으면 나온 얘기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땅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먹고 자고 오랜 시간 동안 잘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 다 죽였잖아요. 다 내쫓고. 그 사람들은 뭐예요? 또 출애굽할 당시에 그 이집트의 사람들은요, 10가지 재앙을 떠안았어야 됐어요. 무엇보다 마지막 장자 죽는 재앙을 다 맞아야 했어요. 그들은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래서 불신자들, 속이 엘리트라고 하는 지식인들 중에서 이거 이해 안 돼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신앙대학원 다닐 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편애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 가나안 족속들과 이집트 사람들 그 학대와 방임과 그 죽임을 당해야만 했느냐? 이거 어떻게 이해가 되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러한 질문과 이런 것에 대한 답은요, 일찍이 사도 바울 시대에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 많이 누가 물어봤어요. 그것에 대한 답도 로마서 9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치임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21절, 토기장이가 치는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얻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자, 21절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 19절 미안합니다. 19절.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이게 아까 그 말씀이에요. 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버리고, 모세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선택하시면서 애굽에 있는 모든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게 하시고 가나안 족속들은 왜 다 죽이냐? 왜 하나님은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사도 바울에게 따지고 물은 거예요. 누가? 그자 사도 바울 화를 보록 냅니다. 화를 보록 내.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따지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네가 도대체 뭐길래 그러냐? 그러면서 토기장이의 얘기를 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자기가 진귀한 그릇 만들고 싶으면 진귀한 그릇 만들고, 오각 만들고 싶으면 질그릇 만들고 싶으면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류가 없다. 틀리지 않는다. 감히 따지지 마라. 하나님이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다른
족속들을 다 방임하고 적대하게 유기해 버렸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틀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머리로 다 이해가 되고 다 지식으로 다 학습이 되고 내 언어로 다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신이 아니죠. 신은 절대자예요. 초월자예요. 하나님은 따라서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죠. 신능의 대상이죠. 이게 이야기가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묻고 따질 이유가 없어요. 누군 선택하고 누군 버린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틀리지 않는다. 그럼 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그 선택 안에 들어갔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자,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선택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며 그가 하시는 일에는 오류가 없다. 오류가 없다. 내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구원하는지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틀리지 않아. 오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선택 안에 들어갔다는 게,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은혜 속에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할까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음 주에 좀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하겠어요. 여호수아는 지난날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들면서 선택을 받았다, 우리 민족이. 이 은혜를 잊지 말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이후 여러분 5절부터 13절까지는요, 출애굽한 이후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여정을 쫙 얘기를 해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했고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냐. 그리고 특별히 이 가나안의 이 아주 강성했던 족속들, 이 모압 족속들, 아모리 족속들, 그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물리치지 않았냐. 또 가나안에 있는 여러 일곱 부족들, 아주 용맹했고 잔혹하다고 소문이 났던 그 고대 거인 족속들인 아낙 족속들을 포함하여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대신하여 물리쳐 주지 않았냐, 구원하시지 않았냐, 인도하시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말자 그래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건 잊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잊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틀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틀리지 않는다.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고요. 단순히 구원적 선택만 받았나요?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구원과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이 선택을 받고 구원과 인도와 보호하심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결론의 말씀으로 이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의 답으로, 우리의 과제로 드릴게요. 시편 116편 12,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내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요 질문 나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그날까지 살아있기를 바라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요거만 우리가 마음속에 잘 묻고 계속 물으면서 살면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 같고 바르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럼 함부로 죄짓지 않겠죠? 함부로 남 미워하지도 않겠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도 않겠죠? 이 질문이 내 안에 계속 살아있으면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내 구원의 잔을 든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또 세상에 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은 나의 서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려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거,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다 갚고 이행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실천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